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도봉산 광륜사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1호법회 시간에 오는데요. 항상 느끼지만 올 때마다 도량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광륜사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양명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양이 태양양, 그러니까 태양처럼 발달한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에너지가 맑고 깨끗하고 밝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도량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이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광륜사 좋은 도량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잘 닦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복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복이 많다는 게 느껴지세요? 분위기가 약간 그래요. 예, 다 느껴지시겠죠.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늘 이렇게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100여 년 전에 근대 중국의 4대 고승이라고 불렸던 분 중에 한 분이 인광대사라고 계셨어요. 인광대사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구나.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인광대사께서 평생 동안 삭발, 머리 깎은 제자를 두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항상 당신에게 궁금하거나 질문할 게 있는 분들하고 편지로서 설법을 하셨대요. 그 불자들에게 준 그런 인광대사의 가르침이 남겨진 그 편지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인광대사 문초. 그걸 가장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책으로 한 권 만든 게 인광대사 가언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인광대사 가언록이라는 책이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라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됐냐면 화두 놓고 연불하세,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화두는 화두대로 좋고 연불은 연불대로 좋은 건데, 화두 놓고 연불하세 하면 괜히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어쨌거나 내용은 좋아요. 제목은 좀 이상하게 졌지만 내용이 참 좋아서 저도 두고두고 옆에 놓고 보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로 그 책이 번역됐을 때 서문을 써주신, 한글 서문을 써주신 어른 스님이 우리 광륜사 청화 큰 스님이세요. 모르고 있었구나. 그랬죠. 예. 그래서 화두 놓고 연불하세, 그 책에 지금도 그 앞에 보면 청화 스님이 서문을 쓰신 그 서문이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참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광륜사하고도 인연이 있는 거죠. 그 인광대사께서 처음에는 유교를 공부하던 선비였대요. 유교를 공부하던 선비였는데 한 10대 중후반에 마가 꼈어요. 마가 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광대사가 어떤 마가 꼈느냐, 옛날 중국 송나라 시대 때 불교가 너무 사람들에게 사랑받다 보니까 그걸 질투하던 유교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성리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성리학을 만든 주자라든가 그런 이제 여러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세종대왕도 좋아하고 이순신 장군도 좋아하지만 조선시대 자체는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할까요? 너무 불교가 탄압받아가지고. 근데 조선시대 때 불교를 탄압하였던 사상적 뿌리가 뭐냐? 무슨 학? 성리학이에요. 그리고
초창기 고려 말에 성리학자들은 불교에 대해서 그래도 우호적이었어요. 그러다 누가 출연했냐?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불시잡변, 불시잡변의 불시가 뭐냐? 부처 불자예요. 불시. 우리 부처님을 어이 김씨, 박씨, 이씨 하고 부르듯이 뭐라고 부른 거예요? 불씨라고 부른 거예요. 못됐다. 그쵸? 불시잡변이라는 별 말 같지도 않은 글을 짓게 되는데 그 정도전 이후로부터 수많은 그런 신진사대부들이 불교를 막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불교가 탄압받을 짓도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반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고려시대 때 불교가 너무 부정부패가 심해집니다. 고려시대 때 도저히 말로 꺼내기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고려시대 때 불교가 부정부패가 심해지다 보니까 그 업보를 받은 거겠죠. 조선시대 때 이제 불교가 엄청나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 정도전. 그래서 제가 정도전을 싫어해요. 이름이 너무 도전적이야. 예? 자,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싫다는 거고, 뭐 예, 정도전 그분도 뭐 나름 뭐 좋으신 분이었겠죠. 그냥 훈훈하게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저는 조선간장도 안 먹어요. 예? 뭐가 싫어서? 조선시대가 싫어서. 아줌마 여기 간장 주세요. 아 여기요. 요 무슨 간장이요? 조선간장이요. 아니 됐어요. 소금 주세요. 나 이래요. 예, 이게 말이야 당나귀야. 예.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만큼 이제 불교도 이제 조선시대 때 탄압을 받았는데 인광대사가 15, 16세 때 10대 중후반 때 그 송나라 시대 때 불교를 비방하고 비난했던 주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막아 꼈다고 했죠. 부처님과 불교를 비난하는 글을 막 썼대요. 그러니까 이제 배운 게 그런 걸 배웠으니까 막 불교를 욕하고 불교를 비난하고 부처님을 비방하는 막 글을 쓰다가 눈이 멀어버렸대요. 갑자기. 인광대사 일대기에 나와요. 눈이 싹 멀어버린 거예요. 뭐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다가 뭔가 마음에 딱 집히는 게 있더래요.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참회 기도를 올렸대요.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을 욕하고 비방해서 죄송합니다. 부처님, 제가 부처님을 욕하고 비방해서 눈이 먼 거라면 제가 지극한 마음으로 잘못을 뉘우치니 제 눈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눈이 정상으로 뿅 하고 돌아왔대요. 그래서 눈이 딱 돌아오니까 그 자리에서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겼대요. 이거 자기가 체험한 거잖아요. 불교가 뭔가 있구나. 불교가 뭐가 있구나. 근데 이걸 가리켜서 큰 스님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원래 성근이 있는 사람, 착할 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 성근이 있는 사람일수록 나쁜 짓을 하면 과보를 빨리 받는데요. 그래야 나쁜 짓을 안 하잖아요.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일수록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과보가 늦게 온대요. 그러다 다음 생에 한 방에 받아가지고 다음 생에 지옥아기 축생에 떨어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스님,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는데도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업보가 두꺼운 사람일수록 업을 오히려 늦게 받는데요. 그래서 인광대사는 전생에서부터 닦은 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부처님을 욕하다가 그 자리에서 빨리 눈이 멀어버린 거래요. 더 이상 나쁜 짓을 못하도록. 참 묘하죠. 그때부터 절에 다니면서 스님들께 불교 경전을 빌려다가 그때부터 경전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그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경전을 열심히 읽다가 몇 년 후에 마음에 뭔가 딱 자신만의 어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딱
딱 서게 되었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이와 같이 위대하구나.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대장부가 가야 할 길은 이거밖에 없구나 하고 20여 세 나이에 머리를 깎고 출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하세요. 그렇게 머리를 깎고 출가하셔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시다가 그분께서 만나신 법문이 연불, 정토 법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정토 법문, 정토 연불 법문. 나무 아미탑을 간절히 연불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성불대학교. 천상세계가 아니에요.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늘에 있는 쾌락을 누리는 천상세계가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성불대학교, 성불할 수 있는 대학교, 성불대학교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이 정토연불법, 나무 아미타불 연불 수행을 평생을 닦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부처님의 법을 설하셔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공덕과 또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전하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근데 이 인광대사께서 젊었을 적에 이런 경험을 하셨대요. 어느 날 길을 가시는데 거지가 하나 있더래요. 어린 거지가 있더래요. 거지가 한 푼 주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인광대사가 자비심이 깊으시잖아요. 너무나 불쌍해서 거지한테 이제 품에 있는, 당신 가지고 있는 돈을 이렇게 주려다가 물고기를 잡아서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아이가 복이 없구나. 복이 없고 박복해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 복 짓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복은 까먹으면 그만이거든요. 복 짓는 법, 공덕 닦는 법을 배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에게 돈을 주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야, 내가 돈 줄까?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그래, 애야. 내가 돈을 줄게. 자, 지금부터 나무 아미탑을 연불 한번 할 때마다 내가 동전 하나씩 주겠다 라고 하셨대요. 뭐 할 때마다? 나무 아미탑을. 우리 부처님 대승경전에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번뇌와 망상이 가득하고 산란한 마음으로, 산란스러운 마음으로 연불을 해도 그 공덕이 헤아릴 수가 없는데 하물며 마음을 집중해서 지극정성으로 연불한다며 그 공덕이 얼마나 더 뛰어나겠는가 라는 내용이 대승경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장경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불자들이여, 손가락 한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지장보살님께 귀의하면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부처님 보살님을 부르는 연불수행의 공덕이 크다. 그런 내용의 경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광대사가 이 거지 아이에게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공덕을 닦게 하기 위해서 이제 꼬시는 거예요. 미끼를 던진 거예요. 나무 아미탑을 연불할 때마다 무엇을 주겠다? 동전, 돈을 주겠다. 너 이거 돈 필요하지? 나무 아미탑을 연불할 때마다 돈을 주겠다. 여러분들 같으면 해요, 안 해요? 해죠. 이걸 요새 애들의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개꿀이라고 불러요. 와, 오늘 완전 개꿀이다 이러잖아요. 완전 대박이죠. 그냥 나무 아미탑을 하면 그 돈 주는 거예요. 쓴 돈 떨어질 때까지. 애가 연불을 안 하더래요. 기가 막히죠. 야, 너 돈 필요하잖아. 내가 너한테 뭐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라 나무 아미탑을 연불하면
내가 연불할 때마다 돈을 하나씩 줄게. 빨리 연불해봐. 연불해봐. 그러니까 어버버 하면서 끝까지 연불을 안 하더래요. 얘가 왜 이러지? 얘야, 연불할 때마다 돈을 줄게. 나무 아미타불만 해봐. 나무 아미타불 해봐. 애가 그 자리에서 막 울면서 몸을 막 뒤집고 온몸을 꼬면서도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하면서도 끝까지 뭘 안 하더라? 연불을 안 하더래요. 인광대사가 한참을 바라보다 기가 막혀서 동전 하나 던져주고 그냥 오셨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정말 복 없는 사람들은 복 지을 방법을 가르쳐줘도 발로 차버립니다.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그지보단 좀 낫다. 그렇죠? 요 좋은 부처님 도량에 또 이렇게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려고 이 자리에 모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착한 뿌리가 깊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복이 많은 분들이 또 삐져가지고, 아우 나 이제 절에 안 다닐래, 나 부처님한테 삐졌어, 이러면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예. 찔리는 사람들 있죠. 예. 또 네 그러시네. 예. 그래서 복질 기회가 있어도 복을 차버린다. 이게 박복한 중생들의 업보예요, 여러분. 업보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을 때 저기에 웬 노파가 보이더래요. 웬 노파가 이렇게 이제 오다가 부처님을 딱 보고 부처님을 보기 싫어가지고 휙 고개를 돌리고 이거 지나가더래요. 그때 부처님께서 옆에 있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야, 비구여, 잘 보거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습을 잘 보거라 하면서 노파가 휙 하고 지나가는데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노파 얼굴 앞에 뿅 하고 나타나셨대요. 얼마나 복이 많아요. 살아계신 부처님이 내 눈앞에 뿅 하고 나타나셨잖아요. 노파가 깜짝 놀라면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휙 돌렸대요. 부처님 보기 싫어서. 부처님이 다시 신통력으로 오른쪽에 뿅 나타나셨대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왼쪽으로 싹 돌렸대요. 부처님이 또 신통력으로 왼쪽에 뿅 나타나셨대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오른쪽 했잖아요. 고개를 위로 휙 올렸대요.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허공에 몸을 놔두셨대요. 이제 또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이쯤 되면 밑이죠. 밑으로 휙 하고 고개를 내렸대요. 부처님이 또 이제 땅 밑에서 부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셨대요. 야, 그 노파도 징글징글하고 진짜 부처님도 참 대단하세요. 노파가 손가락으로 얼굴을 가렸대요. 부처님이 손가락마다 부처님이 몸을 놔두셨대요. 이 정도 되면 노파가 무릎 굽혀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아, 믿습니다 해야 돼요. 노파가 어떻게 했을까요? 눈에 딱 하고 감아버리더래요.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와서 비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이와 같느니라. 부처님이 이와 같은 지혜와 자비와 신통과 복덕을 갖췄지만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구나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남 얘기 같지 않죠? 누구 얘기? 우리 얘기. 하지만 우리는 그 노파보다는 나아요. 예?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 좋은 도량에서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늘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게 참으로 감사하고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법에 대해서 믿음을 낼 수 있다는 게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라는 마음이 사무치고 사무치면 수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 은혜를 안 갚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기가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귀로만 듣지 마세요. 귀로만 듣지 마세요. 부처님 가르침을 맨날 귀로 들어도 내가 수행하고 실천하고 체험한 맛이 없으면 불심이 금방 마치 바람에 앞에 서 있는 촛불과 같이 금방 꺼져버립니다. 지식으로 이해하는 불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법문을 듣고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면서 불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당연히 갖춰야 되지만, 그건 당연히 갖춰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갖춰야 되지만 반드시 수행으로 맛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평생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집안일하고 일만 하시느라고 절에를 열심히 다니지도 못하셨고 스님들 법문도 많이 듣지를 못하셨어요. 여러분, 요새는 너무나 복이 많은 시대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조금만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면 부처님 가르침 공부할 수 있는 불교대학이 다 있지. 도저히 불교대학 사찰에 다닐 여건이 안 되면 요새는 인터넷 동영상 유튜브만 딱 키면 유명한 스님들 나와서 온갖 법문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심지어 큰 스님들 법문 들으면서도 맥주 먹고 치킨 뜯으면서도 스님들 법문 듣는 시대예요. 스님, 광우 스님, 저는 스님 법문 자주 들어요.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스님, 저 좀 찔리는 게 있어요. 뭐요? 저 스님 법문 들으면서 치맥을 많이 먹어요.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해.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먹을 때 먹더라도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어느 불자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오래전 얘기인데,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하루 종일 불교 TV 이제 틀어놓고 이렇게 밖에 갔다 오시면 저녁에도 항상 불교 TV 틀어놓고 이렇게 보시는데, 그래서 너무 이제 따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러다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아버지가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보살님, 소주 마시고 불교 TV 안 보는 게 낫습니까? 소주 마시더라도 불교 TV 법문 듣는 게 낫습니까? 뭐가 나아요? 법문 듣는 게 낫죠. 그래서 그냥 두십시오. 귀로라도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 맺는 게 중요합니다. 드시는 거는 습관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드시더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자꾸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아버지가 불교 TV를 안 보시면 술상 하나 딱 봐드리고 불교 TV 틀어드리고 차라리 소주를 드시더라도 불교 TV, 부처님 가르침 인연 맺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 맺는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물방울이 모이고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고
티끌티끌이 모이고 모여서 큰 태산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보잘것없는 행위라 할지라도 티끌만큼 물방울만큼이라도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고 인연을 맺으면 큰 바다를 이루듯이, 큰 태산을 이루듯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을 심게 된다. 이게 법화사상입니다. 이게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화경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모든 중생은 미래 세상 반드시 성불하게 되리라. 이게 법화경에서 증명하고 계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끌만큼이라도 방울만큼이라도 자꾸 무엇과 인연 맺는 연습을 해야 된다?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 맺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아까 노보살님 얘기했었죠? 네. 그 노보살님이 옛날 분이다 보니까 불교대학에서 경전 공부도 제대로 못하시고 지금처럼 뭐 안방에 앉아서 뭐 인터넷 동영상으로 스님들 법문도 마음대로 못 보던 시절에 그렇게 절에를 다니셨는데 스님들 법문도 못 듣고 경전 공부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불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절에 오면 왜 부처님한테 삼배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예불문 지심 규명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와준 것만도. 아니 그거 배우려고 온 거죠. 그렇죠? 지심 규명례 다 아는데 다 아시는데 제가 그냥 복습 삼아서 말씀드릴게요. 지심 지극한 마음으로 규명 목숨 바쳐서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 올립니다. 절하옵니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자꾸 절에 와서 법문 듣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노보살님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오로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불신만은 누구보다도 너무나 깊은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께 여쭤봤어요. 보살님은 부처님이 뭐가 좋아요? 부처님 어떤 점이 좋아서 이렇게 평생 절에 다니시고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연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천수경도 다 못 외워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연주 돌리면서 관세음보살 평생 이렇게 관세음보살 연불하신 분이었어요. 그분 말씀이 너무나 당신이 시집가서 평생 사는데 너무나 힘들었대요. 정말 힘들었대요.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프로에 나올 정도로 힘들었대요.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었대요. 어머니가 자기 시집 보낼 때 염주 하나를 손에다 꼭 쥐어주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오로지 관세음보살 불러라. 오로지 관세음보살 불러라.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하셨대요. 온갖 시집살이와 온갖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한결같이 누구를 불렀다? 관세음보살. 뭐 절에 가서 스님들 법문 들을 새도 없었고 뭐 불교 공부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불렀는데 집안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꿈에서 관세음보살이 보이더래요. 꿈에서 관세음보살이 보이더래요. 꿈에서 관세음보살 보일 때마다 어려운 고비를 잘 넘었대요. 스님, 제가 80평생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괴로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관세음보살님을 꿈에서 만나고 관세음보살 꿈에서 뵐 때마다 어렵고 힘든 고비를 잘 넘어갔는데 제가 어찌 부처님 은혜 안 갚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도 오직 관세음보살 은혜 갚으며 살아갈 겁니다
라는 노보살님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땡 하고 머리에 뭔가 부딪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속된 말로, 그냥 속된 말로 그 보살은 무식해요. 정말 불교가 뭔지도 잘 몰라요.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부처님 경전 공부도 제대로 안 했어요.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오직 뭐만 믿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와, 그 믿음만큼은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깊고 깊으시구나. 제가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결국 그분은 스스로 맛을 보신 거예요. 스스로 무엇을 봤다? 자기가 스스로 맛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부처님 가르침 공부는 원래 하는 거고, 불자라면 법문 듣고 경전 보고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거는 당연히 공부하는 거고, 당연히 공부하되 항상 중심은 뭐가 돼야 된다? 수행이 돼야 된다. 스스로 체험을 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이번 생에 만나서 닦아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가. 이 마음이 사무치고 사무치면 하루하루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염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염불을 할 때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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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이렇게 염불했는데, 요새는 저도 모르게 아미타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올 때가 있어요. 부처님 법을 안 만났으면 내가 얼마나 방황하며 살았을까. 이 잘난 얼굴에 말해놓고 민망해. 이 잘난 얼굴에 얼마나 아가씨들 꼬시면서 살았을까. 이런 얘기 했더니 저 아는 스님이, 광우야 우리니까 들어주는 거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너 이미지 깎일까 걱정된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뭐 웃자고 한 얘기니까. 예, 웃자고 한 얘기니까. 얼마나 우리가 방황하면서 살았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염불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 이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여러 가지 번다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하루하루 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집중하기가 힘들다. 그러니 생활 속에서 닦아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염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인생 더럽게 힘드네. 나 더 자고 싶은데. 나 더 잘 거야. 회사 때려칠 거야. 이 그지 같은 세상.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 또 내라 그러세요. 예. 일어날 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염불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테이프가 돌아가는 듯이 염불부터 시작한대요. 그거 경험해 본 적 있죠? 그거 봐, 있잖아요. 자, 아시는 불자님도 평생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독송하셨는데, 아침에 눈 뜨기도 전에 아침에 그냥 잠에서 의식이 딱 깨자마자 저절로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그게 저절로 돌아간대요. 그 기도가 습관이 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시작하면서 양치질하면서도 아미타불 아미타불, 소며 보면서도 마음속으로 아미타불 아미타불, 설거지할 때도 설거지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아우 그지같이 밥도 더럽게 먹네 막 이러면서 설거지하세요? 아니잖아요. 설거지하면서 뭐라고 설거지해요?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걸어다니면서도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잠잘 때도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저 아시는 노보살님은 평생 한 30년 동안 염주를 굴리면서 염불을 하셨는데, 이제는 염주를 쥐고 있으면 염불이 저절로 된대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야, 신기하다. 왜 어머니? 드라마 보고 있는데도 염불이 저절로 된다. 30년이 완전히 습관이 되신 거예요. 드라마 보면서 같이 웃고 울고 떠들면서도 염주 딱 쥐고 있으면 염불이 저절로 된대요. TV 보면서도. 참 대단하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도 습관이다. 염불도 습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합시다라는 단어 있죠? 수행이라는 단어를 분석하면 습관들이다라는 뜻이 있대요. 좋은 업을 들이다. 좋은 업의 습관을 닦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대요. 결국 습관이에요. 중생은 다 업보의 습관에 휩쓸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성격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유독 화를 잘 내고 신경질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유독 인색하고 구두쇠인 사람들이 있어요. 유독 질투심과 시기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독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유독 우울한 감정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스님 하고 오면 우리 엄청 겁나요. 우리 엄청 겁나요. 하도 아마 우리 주지스님도 경험 많이 하셨겠지만 하도 신도들한테 학을 떼가지고 별난 신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또 착한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요. 막 보시하고 공양 올리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대단한 거예요. 누가 봐도 좀 화날 만한 상황인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또 잘 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머리 기르고 가정생활하면서도 스님들 이상으로 불심이 지극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마다 각자의 성향들이 다 달라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업습이라고 합니다. 무슨 습? 업습. 업의 습관. 저마다 타고난 업의 습관이 다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시작 없는 옛적부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이 업의 습관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닦아도 이 미혹과 번뇌와 망상이 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우리 중생은 자기가 지은 업보의 습관대로 휩쓸리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대지도론 같은 논서에 보면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아라한들조차도 아라한들은 번뇌 망상이 없는데도 아주 미세한 습관은 남아있대요. 습관. 그럼 미세한 습관조차도 완전히 다 맑고 깨끗해진 분은 오직 누구밖에 안 계시다? 완벽한 분은 오직 부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경전이나 논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중생의 업의 습관이 무서워요. 그러니 그 인광대사가 어린 거지를 만났을 때 그 간절하게 돈이 필요한 그 어린 거지가 나무 아미탑을 한 번만 부를 때마다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염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바로 지독한 업보의 습관이에요. 지독한 그 업의 습관에 의해서 부처님 염불조차도 입으로 뻥긋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다?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또 머리 깎은 스님이라고 마이크 붙들고 이렇게 좋은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저도 번뇌망상이 겁나 많아요. 그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염불하다 아미타불 염불하다 번뇌망상 겁나 많네.
제 자신이 답답할 정도로.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닦고 닦고 꾸준히 닦을 뿐이다. 그래서 저는 그 법화경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장난으로 땅바닥에 부처님의 모습을 그렸거나 흙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조성하였거나 장난으로 산란한 마음으로 산란하고 장난으로 염불을 한번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을 심게 되었다. 이 부처님의 법화경의 구절을 되새길 때마다 부처님, 제가 지금은 번뇌망상 가득한 업보 중생이지만 그래도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렇게라도 염불하고 부처님 가르친 공부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라는 마음이 진심으로 생길 때가 있습니다. 동감하시죠, 여러분? 네. 예. 제가 출가를 19살에 했었는데 벌써 내일 모레면 제가 50이에요. 내일 모레까지는 아니지만 예, 계산해보니까 너무 오버했다. 야. 예?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50이에요. 저도. 저보다 훨씬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는 저보다 더 절실하게 마음으로 느끼실 거예요. 세월이 손살같이 흐르는구나. 시간이 손살같이 흐르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언제 염라대왕이 부를 줄 몰라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큰 스님들 말씀이에요. 광우야, 이제 나도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이제 뒷방에 앉아가지고 나도 이제 염불만 해야 되겠다. 아니 왜요 스님? 아직도 하실 일 많으신데 왜요? 염라대왕이 이제 언제 부를지 모를 나이가 되었구나. 근데 가만히 큰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들으라고 한 얘기더라고요. 광우야, 염라대왕이 언제 부를 줄 모르니 밖으로 그렇게 말만 하고 다니지 말고 염불 열심히 하고 수행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저를 일깨워주는 말씀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인과법을 무섭게 여기고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늘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거룩하신 부처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업보를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마다 항상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의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만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늘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늘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늘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막 복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지장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많이 먹는 사람은 다음 생에 박복하게 태어난다. 내 얘기야? 나 오늘도 청국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을 이빠이 2그릇을 먹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주지스님이 앞에 앉아 계셔서 주지스님한테 스님 청국장이 너무 맛있어서 그런데 저 밥 한 번 더 먹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주지스님이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저 잘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스님한테 스님 나 어떡해요? 나 지장경보다 상처받았어요. 아 왜?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다음 생에 박복하게 태어난다. 그러니까 스님이 광우는 괜찮아. 왜요? 광우는 스님들한테 밥을 많이 사서 밥을 많이 산 공덕이 있어서 다음 생에 괜찮아. 이렇게 또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복을 많이 지어야 돼. 알겠죠? 네. 그래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고 염불하여라. 늘 기도하고 염불하여라. 그리고 항상 내 형편껏 자꾸 복을 주려고 노력해라.
복을 지으려고 노력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중생은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습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되면 되는 만큼, 안 되면 또 안 되는 만큼 꾸준히 마음을 닦아라.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이 마음을 잘 닦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련히 매일매일 염불하고 수행을 잘 하시겠지만 항상 매일매일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도 요 광륜사 일요일날 이 좋은 도량에서 또 부처님 가르침 공부했으니까 오늘부터 더 한 번이라도 더 염불하면서 여러분들의 공덕을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